지난 시간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직분에 대해 크게 목사, 장로, 강도사, 전도사,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사의 직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안수집사와 서리집사입니다. 이 두 직분을 임명하는 과정이 조금은 다릅니다. 먼저 안수집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의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를 거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만 주어지는 직분입니다. 반면 서리집사는 매년 당회에서 세례교인 이상 성도들 가운데 흠이 없는 자들을 택하여서 임명을 합니다. 따라서 이 서리집사는 1년간 그 직분을 감당하는 기간이 있고, 이 안수집사는 한번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으면 끝까지 그 안수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집사의 직분은 바로 오늘날 말하고 있는 안수집사의 직분을 가리킵니다. 안수집사는 목사와 장로와 더불어 교회의 한종직이라고 불립니다. 이 한종직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항상 존재하는 직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교회라면 목사, 장로, 안수집사의 직분을 세워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잠시 집사의 기원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도행전 6장 3절에 기록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7을 택한 것을 집사의 기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또한 오늘과 같이 사도들이 집사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이 점점 커짐에 따라 그 직무가 무거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또한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서 집사의 직분을 세우기를 결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선출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사도들이 맡고 있는 직무 가운데 구제의 업무를 분담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운 것이 바로 이 집사의 제도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의 업무가 과중함에 따라 70인의 장로들을 택하여 그 일을 처리하게 한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사도들은 이 7사람들을 선출할 때에 먼저 그 집사의 자격을 가르친 후에 그 집사의 자격에 합당한 사람들을 교인들이 직접 투표하여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 가운데 모범적으로 선출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말하는 안수집사이고, 그 당시 말하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하여서 최초로 세워진 직분이 바로 집사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7명의 집사가 그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체계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 사도들은 더욱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직분이 세워진 이후에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위시하여 많은 교회들이 이 집사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세움을 받은 집사들은 그 직분에 따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한 사랑하며, 또한 그 수고와 봉사를 통하여서 더욱더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특별히 건강한 교회는 이 안수 집사님들이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에 충성되이 봉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장로와 또한 권사님들의 직분이 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또 의견과 생각으로는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의 허리이며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제가 사역했던 여러 교회 가운데 경험을 통해 살펴보면 그 교회 가운데 안수 집사님들의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그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교육부나 또 봉사하는 위치에 잘 배치되어져서 섬기는 교회가 참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히 교회의 어떠한 어려움이나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들이 중심을 잘 잡고 세워지는 그 모습을 통해 그 교회가 그 문제들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헤쳐나가는 모습도 역시 경험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목사와 장로를 더불어 이 집사 역시 자격을 갖춘 자를 세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집사의 자격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먼저 집사의 자격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감독의 자격과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감독의 자격과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른 실무적인 자격 조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일구이연의 의미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사실을 놓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 사이에 교묘히 처신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자격이 집사에게 요구된 이유는 당시 집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집사의 역할 가운데 가장 주된 역할은 바로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서 신앙을 점검하고 또한 구제와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서 또 말을 옮기거나 또 중상모략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집사의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 중직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늘 경계하며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을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단어 선택과 또한 그 감정의 상태도 지혜롭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이다 보니 이 말 한마디가 갖는 힘이 큽니다. 더군다나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의 말 한마디는 때로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어떠한 또 문제나 또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를 또 대함에 있어서 당해나 죄직회에 결의된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바르게 전달하여서 교회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게 전달하여서 교회에 분란을 생기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말을 전하거나 또한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올바르게 말을 전달하고 또한 올바른 방법과 일관된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안에서 본이 되어지는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격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더러운 이의 의미는 은밀하고 비열한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독의 자격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요. 둘 다 물질에 대하여 깨끗해야 함을 권고하는 것이지만 유사하지만 유사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감독의 자격에서 말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돈은 합법적인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법적으로 어떤 수고하여서 번 유통되고 있는 그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집사의 자격에서 등장하는 더러운 이는 불법적인 물질입니다. 즉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횡령자나 첩복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방법과 수단으로 물질을 모으는 자들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과 수단으로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면 발람이나 게하시 같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집사는 사도를 대신하여 성도를 돌보아야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다만 그 성도를 통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자가 직사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면 그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결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도록 그 자격 조건에 이것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더러운 양심에 뿌리내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그 위에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도 동일하죠.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들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직사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회적 지위나 또는 부의 소유나 또는 어떠한 지식이나 학력 등을 보아서 그 사람의 자격을 주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깨끗한 양심 위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인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믿음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비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리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비밀을 알고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믿음이 없고 부정적이며 또한 더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이 교회의 집사로 세움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임직 투표를 하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직분을 세우는 것은 인기 투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친분이 있고 저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잘 대해줘서 또 저 사람이 어떠한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또 보기에 좋아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행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또한 헌신하며 봉사하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교회의 중직으로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참 안타까운 것은 저 역시도 겪었던 부분인데 정말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보면 남들이 하지 않는 허드렛 일을 정말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권사나 어떠한 중직의 자격으로 나왔을 때 쉽게 선출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것은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되이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며 깨끗한 양심 위에 그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를 우리가 잘 구별하여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중직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로 검증되어진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으로 세움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구되어지는 자격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네 번째 자격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이 의미하는 것은 금이나 은 같은 금속의 순도를 시험해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시험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하여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는 제자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 안에 더욱더 믿음과 또한 말씀의 체계가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견고하게 세워진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교회 안에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직은 교회의 중심입니다. 중직이 바른 신앙과 믿음 그리고 바른 교리 체계를 가지고 또한 정립되어 있어야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이나 또한 교회의 내부적인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쉽게 흔들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중직들이 그 중심을 바로 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힘주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 역시 그러한 교회를 경험했고 그러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끊임없이 중직을 감당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에 대해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중직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중직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직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이끌어 가야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짐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부국교회는 모든 중직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검증되고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중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주심이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 부곡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끝으로 바울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주어지는 풍족한 보상에 대해 언급함으로 집사의 자격에 대해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지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아름다운 지위, 이 지위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승급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 집사에서 감독으로 그 어떠한 계급이 승격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지위는 뒤에 나오고 있는 믿음의 큰 담력과 함께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담력은 확고한 자신 있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아름다운 지위와 담력은 집사로서 충성되이 그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할 때 그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증진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과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하게 되시나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바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이제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고 또 이제 2명의 자녀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앞에 또 깊은 고민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강당인회에서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목회자 역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그 대처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참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생은 해석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마주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에 있어서 실패를 맛보았을 때 그 문제와 그 어려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또 비난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상처만 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에이, 뭐 그게 그거지. 내가 뭐 잘하는 게 있겠어? 이걸로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떠한 그 문제를 대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믿음의 담력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담력이 커진 사람들이 얻게 되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 가운데 그 자신이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정말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어떠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면 결단코 그 안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죽음을 앞에 둔 지하 감옥 그 어두운 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 믿음의 담력, 믿음의 담대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주어진 사명과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헌신과 봉사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두려움이 없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어진 그 직분을 충성되이 또한 헌신되이 감당하며 봉사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증진과 이 믿음의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 부곡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중직과 또한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봉사하기에 힘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곧 끝이 나고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잘 준비되어져서 정말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부곡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으며 또한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직분에 감사함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감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은 믿음의 담대함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함을 가지고 정말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